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4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잠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말을 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알다시피 고라는 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그 민족이 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의 심판을 받은 족속이에요. 그러니 어느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민족 전체가 단체 기합을 받은 꼴이 되었죠. 그러니 그 민족에게는 얼마나 아픈 일이고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들이 쓴 시가 바로 49편의 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겠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를 할 때 만민들아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이를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이런 형태로 살았던 민족이 한마디로 고라 자손이었고 고라 민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냐 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낀 민족이 고라 자손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그의 후손들이 뭇 백성들아 또는 만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다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 출발선상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죠. 어려운 일을 당한 자가 어려운 말을 할 때는 영향력이 더 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자가 아무리 귀하고 좋은 교훈을 하더라도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했던 자, 그런 자가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할 때는 모두가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의 후예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제법 감성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서정적인 마음들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회색 아스팔트 문화로 가득 차고 철기 문화, 시멘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더 그리워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고향을 가보시기도 하셨을 테고 한 번씩 옛 생각을 해보셨을 때도 기도 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이나 또는 산이나 이런 데를 한번 걸어 다니시면서 자연을 몸소 한번 느껴보시면은 계절의 변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자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또 말이죠, 곡식들은 열매를 이제 점점 맺어가기 위해서 튼실하게 자라가고 하는 것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겨울철에 눈 덮인 하얀색에서 봄이 오면 파릇파릇해지다가 여름철이 되면은 아주 녹음이 짙어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지고, 그리고 논밭에는 아주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비롯해서 산하가 완전히 컬러풀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니 계절의 변화를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진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배울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유의의 장소, 우리의 놀이의 장소, 우리의 일반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잘 느끼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막 교회에 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이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이런 믿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좋은 믿음은 사실은 새가 이렇게 무적이고 지적이고 또 뭐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 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돌 하나, 여러분 산하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 불어오는 바람, 떠가 돌아다니는 구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잔잔하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영감 있게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원체 우리 기독교회는 어때요? 이게 사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큰 나무만 보면은 줄 쳐놓고 절을 하고 빌고, 뭐 멋있게 생긴 기암 절벽에 가면은 그 바위를 갖다가 섬기거나 그 밑에 술이라도 한 잔 떠놓고 물이라도 떠놓고 정성스럽게 비는 이런 형국 등 비롯해서 모든 자연계를, 불교를 비롯해서 무당, 사신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있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어디를 가도 전부 이마살을 찌푸리고 지나오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 산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연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기적이 많지요.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막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를 지은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이거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믿음 안에서 제법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갖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고 매우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잊혀져가는 우리의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 이것만 붙들고 막 주구장창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계시,
자연 속에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물론 이게 이제 갈라지기 전에 구교적인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무시한 채 너무 성경 안에만 매달리고, 또는 특별 계시 또는 초자연 계시, 막 일반적인 걸 넘어서서 특별한 기적, 이적, 이런 것들만 붙드는 믿음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좀 죄송하지만은 오순절파가 많이 주장하는 바였고, 건강한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해서만 아주 유효한 멋있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일반 계시나 기타의 모든 계시들은 거의 괜찮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역사. 여러분, 역사는 살아온, 우리 선배님들이 살아오고 선조들이 살아온 세상이기도 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후손들이 살아갈 세대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운행을 하시고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부정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타락하고 오염해서 뭐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핸들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큰 능선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백산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험준한 줄령이 쫙 뻗어집니까? 그 큰 줄기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사람은 그저 그 산 안에서 오르내림새를 보이는 그런 정도로 인생을 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를 잡고 계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볼 때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거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 운행,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개인에게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은 수많은 질곡의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운행해 가세요.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낭패를 지게 만들고 이러더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 속에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매듭지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좋은 것, 신나는 것, 행복한 것, 이 좋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역사, 성공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자녀의 생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나서가지고 뭐를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너무 비약해서 할 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족하지 않게, 무엇이든지 도에 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적당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좋은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양심. 오늘날 우리의 양심이 좀 많이 어지러워져 있고 또 더러워져 있고 타락해져 있어서 좀 문제는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작동하느냐면 양심이 작동해요. 신학에 앞서서, 정의로운 일에 앞서서, 그리고 옳은 일에 앞서서 양심이 먼저 판단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쁜 일, 더러운 일들, 추한 일들, 악한 일들 이전에 뭐가 작동하느냐면 양심이 먼저 작동해요.
그래서 이 양심을 많이 올곧게 세우려고 하고 양심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 그리고 내 양심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기 양심과 자기 신앙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초자연적인 일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이라는 걸 전부를 뭐로 얘기하냐면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쁜 것, 우리의 일상은 다 그렇고 그런 것, 이렇게 여겨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건강한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아닙니다. 이 사상은 다 뭐냐면 헬라의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니면 뭐 이거 딱 이거 이렇게 도 아니면 뭐 이렇게 양당 간에 막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일을 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옳은 하나님이고 언제나 진리고 성령이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왜 더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다 썩어 빠지고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뭘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더럽고 비록 추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도 비록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추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을 자꾸 발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어진 마음이잖아요. 어진 마음. 착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마음. 그러니 착한 마음은 언제 많이 격발돼요? 착한 일하고 착한 생각하고 착한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기울일 때 착한 양심이 자꾸 훈련이 되고 고강도의 연습을 하게 될수록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과 양심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양심 한 걸음, 신앙 한 걸음, 신앙 한 걸음, 양심 한 걸음, 이 오른발 왼발처럼 이렇게 걸어가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데 이게 믿음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양심은 계속 더러운 것, 오염된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스스로가 저른발이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저른발이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더러운 사람이, 추한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런 논리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균형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신앙이 이렇게 균형을 잡힐 때에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나를 더럽다, 추하다, 오염되다, 타락되었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너무 막 그렇게 아니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기고 좀 참기도 하고 그걸 인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래 그런 말을 듣고 돌아보게 되죠. 아이고 그래 내가 참 그런 사람이지 내가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자기 신앙의 훈련이 그 속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을 것도 아니고 물론 상처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통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이겨내고 또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육신의 삶에도 온전하게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바란스가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양심 다 부족해요. 부족한 걸로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법이 없을 때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고 율법 이전의 양심, 모든 신학 이전의 양심, 옳고 그른 것 사리분별 이전의 양심.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노는 거 보세요. 규칙을 정했는데 속이는 애들도 있지만 못 속여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 스스로의 양심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심을 누르고 사는 거죠. 자꾸 양심을 누르는 거죠. 교회 오면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고 어차피 사람은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 다 더럽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양심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무래도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도 듣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초자연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세 가지 크게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상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적으로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온천하가 지어졌고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불어 이전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곧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성경. 우리로 말하면 66권, 천주교는 74권, 또 외경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은 성경을 이렇게 보유하고 믿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들대로 자꾸 성경을 많이 이렇게 놓고 살아가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는 거에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강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의 소리도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도 당연히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양심의 소리도 불완전하고 역사의 소리도 불완전하고, 왜? 우리가 다 간파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고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귀 기울여 청종하시고, 고라자손은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근성으로 듣고 기넘겨 듣고 무시하고 거역하고 한거하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아 민족들아 들으라, 모두 다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한 그 정신과 의도가 뭔지를 잘 깨닫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넘겨 듣거나 불순종하며 짐짓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다시 우리의 회개를 기대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또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배우고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매 시간마다 선포하시는 특별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더운 여름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불쾌지수 높여 불화하며 살게 될까 염려되오니 넓고 넓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좌우에 위치한 귀한 분들을 웃음과 사랑으로 대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중한 시대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열의를 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부장, 교사, 혹 학부형들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주렁주렁 맺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수도권은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흩어진 온 가족들을 일일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시절에 안으로 눈을 돌려 교회 설립 50주년을 내다보며 몸된 교회의 새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너편 아파트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귀한 분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각자가 처한 형편을 따라 걸맞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